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쪽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웃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가 웃었느니라.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날씨가 더워지면 웃음이 더 없어집니다. 안 그래도 삭막하고 황폐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웃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프로도 있음같이 정말로 웃음은 복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의 한 나라에 유백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녀를 많이 두었어요.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8명의 자녀를 둔 영세 상인이었는데 막내 아이가 2살 때에 부인이 불치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녀를 8명을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례를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혼자서 키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2명만 남겨놓고 4명은 양자로 보내든지 구황원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누구를 6명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생각하니까 하나도 보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듯이 사실은 한 사람도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10명이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니까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은 이 아이들 가운데서 잘 웃는 아이를 내 곁에 둬야 되겠다. 2명만. 근데 제일 큰 아이가 잘 상냥하고 생긋생긋 잘 웃고 미소를 짓고 그러니까 해맑은 웃음을 웃으니까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큰애 쟤를 나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또 다른 아이를 하나 같이 있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때마침 중국의 한 나라의 태현 황제의 아들이 소항세자가 사냥을 알았다가 이 마을로 지나가는데 이 참 처녀의 해맑은 웃음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살 길이 열렸어요. 나중에는 그 아버지도 배설을 해서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도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딸아이의 웃음을 통해서 그 해맑은 미소된 얼굴을 통해서 그가 왕자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웃음이 복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브라는 잡지의 편집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러시아에 출장을 갔다 오다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게
크게 강직성 적수염이라는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루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으로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서 완치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이가 50세인데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나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는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리라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읽는 책 중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이런 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하, 약 가운데서 이 즐거움이 제일 좋은 약이구나. 그래서 웃어야 되겠구나. 내가 웃으면서 내 병을 치료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웃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같이, 좀 모자란 사람같이.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웃으니까 아픈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이 굽어져 있던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쁜지 막 울면서 고맙다고. 그런데 이 웃음은 혼자 웃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웃는 게 더 빨리 낫는다 이야기를 듣고 가족이 함께 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웃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이 차츰 차도가 있더니 깨끗하게 완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웃음으로 치료됐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의과대학에, 하버드대의 의과대학에 가서 교수들에게 내가 웃음으로 치료를 받았다. 스탠포드 같은 의과대학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웃으니까 고침을 받았다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처음에는 비웃었다고. 이 사람이 무슨 웃으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분이 계속 와가지고 매일 내가 웃으니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갔고, 더구나 웃음의 치료와 영향력을 놀랄만한 사실이 수백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토요 리브의 편집인을 그만두고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은 의과대학의 교수 밑에서 조수로 보조 일을 시작하면서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는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후에 한 번 더 그림을 떼어주지요. 노만 카슨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 연구를 위해서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노만 카슨스가 쓴 베스트셀러된 그의 저서 질병의 해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웃음은 방탄조끼다. 이렇게 자기가 쓴 글에서 결론을 냈어. 웃음은 방탄조끼다. 이 말은 내가 웃을 때에 내 몸에 들어오는 세균과 병균, 바이러스 이들은 다 이 웃음이 막아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아무리 내 몸속에 들어온 세균들과 병균들, 바이러스 이런 병들이 내 몸을 병들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신앙의 3대 실천 강령이라고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웃으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항상 웃고 사는 게 복이다. 이 하나님 뜻이다. 창조의 원리다. 하나님의 뜻이요 창조의 원리가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 구약 성경에도 아까 자기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미 잠언 17장 22절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우리에게 복이지만은 근심 걱정하면 우리가 불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으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너무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인간이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다. 따라합시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데 이 웃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야 웃으면 복이 한다고 우리 웃자 하니까 뭐 웃을 일이 있어야 뭐 웃지 이러네요. 아니,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웃을 일이 있어야 뭐 웃지.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마 웃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오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 사실 웃지. 우리의 삶이 웃음이 웃을 일이 그래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웃어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웃는 웃음에는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참 좋아서 웃는 기쁨의 웃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나무에 팔랑거리는 그 나무 잎만 봐도 하면서 웃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웃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허탈감에 웃는 어이없는 웃음, 이런 허탈 웃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하다 기가 막혀서 웃는 기막힌 웃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끼를 품는 웃음도 있습니다. 이게 남을 비방하는 비웃음도 아니고 그 비방하는 웃음, 비웃음도 아닌 웃음, 도끼 웃음, 사탄의 웃음, 소름 끼치는 웃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웃으면 히 하는 것이고 여자가 웃으면 허 한다고. 이게 도끼의 웃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웃음이 가지각색입니다. 비웃음의 웃음, 조소의 웃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거짓의 웃음, 간사한 웃음, 아첨하는 웃음, 수 없는 웃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웃음이 참으로 복인데 이 웃음도 이와 같이 변질이 되고 공해가 되어지고 이게 오염이 되어 타락해져 버렸다. 그냥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침의 웃음, 거짓의 웃음, 그리고 간사한 웃음, 유혹의 웃음, 이렇게 얼마나 이런 웃음이 타락해져 버렸는지, 오염되어 버렸는지. 참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삽시다. 우리 서로한테 웃으며 삽시다. 예, 웃으며 삽시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웃고 살자. 이 짜증스럽고 참으로 이 더우면 더더욱 일도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웃고 살아야 되겠다. 사라가 어떻게 웃었느냐? 열국의 의미가 된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 웃음에는 어떤 웃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라의 웃음은 의심의 웃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네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내년에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라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어이구 하나님도 진짜 웃긴데 웃긴데 좋은데이가 아니고 웃긴데 참 좋은데이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수상합니다. 웃긴데
그렇잖아요. 예, 왜 웃기는 거 하면은 우리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자,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예? 3%? 0%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아이를 얻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라가 웃을 때에 하나님께 비웃음의 웃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소의 웃음도 아니고 의심의 웃음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믿어서 갈대 우울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만은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믿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잘 다 믿어집니까? 의심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리아에게 네 몸에 아이가 잉태할 기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해가 되어지야지.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이가 내 몸에 생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네 몸에 태어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라. 그렇게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주여 주의 계집종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러니까 불렁 몸에 아기가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가 이해가 되어야 믿지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100세요 내 나이는 90세인데 내가 아들을 얻겠다니 참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인도 늙었고 나는 아이들 낳을 수가 없는데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르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라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라도 아이고 하나님도 정말 웃기시네. 나를 웃긴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못 믿겠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사라가 어찌 사라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그때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목숨도 바칠 것 같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던가 이게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속으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의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고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네 목사해라 그래 나는 아이고 목사할 사람을 시켜야 목사가 되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네 목사 신앙의 목사하라 하고 또 뭐 성도들도 그러세요 목사가 됐으면 돼.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학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 간다 하니까 부모가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자고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목사 되어서 한 번도
양식이 없어서 꿀부 본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의인이 넓도록 내가 보았지만은 의인이 글씨감을 당하든지 버림을 당하는 것을 내가 못 봤다.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신뢰가 안 돼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을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웃음은 의심의 웃음의 두 번째는 믿음의 웃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사라의 의심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과 불신앙의 웃음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하다가 실망과 불안과 불평으로 바꾸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의심의 믿음을 계속해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교회 생활해도 뭐 뺄 수 없다. 그래 중단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의심하니까 왜 웃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라가 너무 겁이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내가 봤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시고 사라가 웃었다고 하니까 안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책망을 하시며 사라에게 웃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책망하십니다. 야, 왜 웃느냐? 내 나이가 늙었고 나이도 많고 늙었고 나에게 아이가 어떻게 있겠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곳에 올 때까지 뭐 지도 하나 주서 보냈느냐? 너희는 갈대 우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도 너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할 때 내가 길을 인도해서 이곳까지 왔고 네 아내가 빼앗기만 할 때 내가 그 애굽왕 바로에게 내가 책망을 해가지고 네 아내를 구출해 주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자세를 바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저들이 믿지를 못했을 때 책망한 적이 있어요. 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육지에 되어보려고 인간의 힘을 다 썼습니다마는 바다의 물길이 배에 들어와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배가 들어와서 지금 파선할 지경인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바람이 잔잔하고 그리고 바다가 그렇게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지만은 의심하고 이럴 때 좀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을 생각 기억하겠나? 내가 예배생활 잘하나 뭐 봉사도 잘하나 그렇다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같은 거 돌보겠느냐?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립니다. 우리가 버리지.
우리가 탐심으로 버리지 하나님 우리를 안 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고. 그래서 물에 붕덩 들어갔는데 안 빠져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넘치니까 의심을 하고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건져주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 사람은. 우리 의심하면 빠져요. 이 땅에서 의심을 하면 웃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책망 말씀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1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심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아기가 잉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산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지면요 장애물과 방해물을 보더라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바라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평안함, 여유의 웃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저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사는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웃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어떤 자들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라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 축제의 웃음으로 변합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 책망을 듣고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이를 얻게 하십니다. 아들을 주세요. 야,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고 난 후에 기한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자기 개인의 기쁨의 웃음이기도 하지만은 온 만민이 같이 웃게 하는 축제의 웃음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앞으로 장차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 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기쁨은 개인의 기쁨보다, 가정의 기쁨보다도 온 인류의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문의 기쁨이 되고 우리 지역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의 기쁨이 되고 온 세계의 기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의 말씀까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시키고 내 가문을 구원시키고 내 이웃을, 이 세계를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의 기쁨이 오늘 자기 개인의 기쁨이 아니고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들이 돌이 되어가지고 잔치를, 큰 잔치를 배설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은 축제의 기쁨이, 축제의 웃음이, 오늘도 우리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노만 카슨스가 웃으니까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뭐가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답답하고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게 카슨스 같이, 노만 카슨스 같이 한번 웃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좋은 약이라니까요. 웃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그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건 집사님, 우리 김형욱 권사님이 인도하신 건종현 우리 건 집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이 화분이 꽃 화분을 갖다가 우리 김영근 권사님과 늘 이렇게 또 시들면 또 바꾸고 하는데, 이분이 5만 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김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자네는 우리 교회 와서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은 당신이 나을 수 있다. 무슨 약인데? 그거 하나 좀 살 수 있도록. 교회 오면 그냥 공짜로 줘. 무슨 약인데? 구약과 신약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산다고. 근데 걸음도 계속 걷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또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하다가 보니까 건강을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니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시들면 또 갈아 넣고 하는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웃으며 삽시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웃고 살자. 안 웃음이 안 나와도 그냥 웃자 이 말이에요. 웃자. 그래서 나도 오늘 화장실에 가서 한바탕 웃다가 왔는데, 어쨌든 웃으면서 살면은 우리에게 복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여러분.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네가 바로 내 증거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증거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아니했겠지요. 웃음이라고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바쳤을 때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한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아들을 바치러 갈 때에 전설에 의하면은 모리아 산에서 돌아오기까지 사라는 가슴을 갈기 찢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 거의 죽어가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예 아들을 갖다가 90세에 낳았는데 이 아들을 20세가 됐는데 제물로 바치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람보다 일찍이 돌아갔었는데 극도의 슬픔, 극도의 기쁨이 이 몸에 이상이 와서 남편보다도 일찍이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절망 가운데서 자식 없이 때를 여자가 참 자식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웃음을 가지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기쁨의 복입니다. 축제의 복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웃으면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는데 크게 축구공 하나 골 들어갔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 그보다 더 큰 기쁨인데 공 하나 골 들어가면 그게 좋다고 막 그것 때문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졸도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예수 믿고 진실로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시리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 삶의 현장에 각박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